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공부할 때에 지금 오늘 닷새째예요. 첫째 날은 인식론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 줄 안다. 내가 누군 줄 알아야 하나님이 또 누군 줄 안다 하는 인식론이 첫째 날이에요. 두 번째 날은 성경. 하나님을 아는 방법 다른 거 없다.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가 누군지도 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 어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정이 되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는 어제까지 네 번째. 오늘은 창조론이에요. 이 기독교 신학에서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갖기만 하면 다른 신앙, 부활 신앙, 무슨 기적 신앙 많이 있지만은 창조 신앙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수용이 돼요. 쉽게 그것은 믿어지게 돼요. 창조가 뭐지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창조예요. 이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화론은 이미 깨진 지 오래됐지요. 진화론은 200년 전에 다윈이라는 사람이 발표를 했지만은 여러분 그 후에 유전학이 나오잖아요. 유전학을 공부한 사람은 진화론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같은 생물학과에서 그런 걸 똑같이 가르치는지 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게 유전학이 있는데 어떻게 진화가 됩니까? 그리고 종마다 각 종류마다 번성하라고 그랬지 그게 다른 종끼리 야합하고 교합하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이미 깨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원론을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어떤 존재가 있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원론이 뭔고 하니 빛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영이 있고 육이 있고 이 세 개가 둘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원론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물론 빛과 어두움을 말하지만 그건 이론론적 이원론이지 이원론을 처음부터 성경에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조신앙을 강조합니다. 제게 만일에 신학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선생님을 한 분을 꽂으라고 그러면 살아있는 분 제게 직접 가르친 교수님 중에 코넬리우스 벤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벤틸이라는 분은 그 학교에서 45년 동안을 한 과목만 가르쳐요. 다른 과목 안 가르치고. 그게 변증학이에요. 이 변증학을 가르치는데 45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통달했겠지요. 근데 백목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칠판에다가 매일 똑같은 거 해요. 그게 뭔고 하니 투서클이에요. 원을 두 개를 그려놔요. 투서클 그려놓고 그래서 그 과목을 공부한 사람들은 학생들이 기숙사에 자기 방 앞에 테이블 놓고 앞에다가 큰 백지 하나 갖다 붙여놓고 투서클 그려놔요. 왜? 거기서 신학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투서클이 뭐예요? 두 개의 원이 굴러가면 이건 백날 가도 만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는 큰 서클은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은 둘로 되어 있는데 창조주와 피조물로 되어 있다. 어떤 존재도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불교 철학은 어떻게 합니까? 파충류가 조금 나아지면 조금 더 큰 동물로 바뀌어지고 인간이 되고 불처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진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창조주는 못 돼요. 우리는 영원한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을 섬길 수가 없지요.
여기서 피조물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의 기초가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창조론을 앞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로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칼빈은 두 개의 큰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모든 신학은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 모든 신학은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 인간 경험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신학의 목적은 체험적이어야 하는 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케 하기 위해서 신학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이 창조 역사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1권 14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칼빈이 목적한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를 통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서술함으로써 창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첫 번째는 창조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인데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구별을 정립하기 위함이라.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구별을 정립한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창조주만이 예배의 대상이고 창조주만이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분이지 피조물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호와께서 참되신 하나님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창조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창조의 역사가 명백해지는 것은 곧 이것을 믿는 교회의 신앙으로 하여금 모세에 의해 나타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찾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다. 다른 신을 찾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칼빈은 창조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임을 주장한다. 창조는 아버지 하나님만의 사역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만의 사역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는 삼위 하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 창조에 있어서 성자와 성령의 역할을 주장한다. 창조 시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죠. 그 말씀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은 바로 성령님이 창조에 역사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무로부터 창조되었다. 중요한 선언이에요. 이 세상이 무로부터 창조되었다. 아메바로부터 창조된 게 아니라 무로부터 창조되었다. 그 근거로 창세기 1장의 1절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죠. 창조. 그 나오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create, 창조라는 히브리 단어에 주목을 합니다. 조립한다, 모양을 이룬다는 의미를 갖는 야샤는 메이크예요. 이거 보세요. 여기 강대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 강대상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공장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목수가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만든 거예요. 메이크예요. 무슨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 그건 메이크예요. 그건 크리에이트, 창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고 조립하거나 어떤 것을 구성하는 것은 그것은 메이크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 여기서 확실하게 이 단어를 가지고 창조의 의미를 지금 설명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존성을 부각시킨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영원하신 분이고 그는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신학에서 자존성, 우리가 휴먼 오토노머스라는 말을 말해요. 인간이 자율적인 존재냐? 여러분,
자율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선택해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니까 대한국 국민이 되자. 그것도 이씨가 최고로 좋은 가문이니까 이씨 가문에 태어나자. 남자가 되자. 그리고 1940년도에 태어나자. 내가 선택한 것 하나도 없어요. 나는 자율적인 존재가 못 돼요. 내가 자율적으로 판단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타율적인 존재입니다. 타율적인 존재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이 나로 인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자시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내가 나다. 내가 존재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성을 가지시고 자존성을 가지신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창세기 1장 1절에 최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시간이 개념이 있습니까? 태초에라는 말이 시간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창조를 말할 때 공간 개념을 주로 말을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시간도 피조물이에요.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입니다. 시간도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모든 것의 근원을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하심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는 것을 창조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셔요. 공간은 피조물이며 유한한 존재이며 우리는 공간 밖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하거나 하나님께서 왜 공간을 유한하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 궁금해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요즘에 외계인이 무슨 이상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너무 그런데 호기심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만 알면 돼요. 거기에 호기심 갖다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많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궁금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잘 보세요. 중세기에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다 그랬을 때 교황청에서 그를 컨뎀하잖아요. 저주하지 않습니까? 벌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갈릴레오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구가 어디 도는가? 어떻게 도는가? 근데 교황청이 성경을 잘 모른 거예요. 성경의 욥기서를 보세요. 지구가 공중에 땅이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매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매달려 있는 게 뭐예요? 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미처 인간들이 그걸 못 찾아낸 거예요. 계시를 받지 못한 것뿐이에요. 알지를 못했지. 성경은 모든 진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진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학이 뭐예요? 사실 군대 가면 의료병과에 있는 군의관들은 여기 마크를 뭘 차고 있습니까? 뱀을 달고 있어요. 군목은 십자가를 달고 있지만 군의관은 뱀을 달고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군대에 가서 의사들 뭘 달고 있는지. 그 뱀이 뭐예요? 그 성경에 모세가 구리뱀 달아서 높이 달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난다 하는 그거 아니에요. 본래 의학이 신학에서 나왔어요. 의학이 신학에서 나왔어요. 제가 어저께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깜짝 놀랄 말 들었어요. 의학이 다 맞는 줄 알았더니 의학이 틀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 용서하십시오. 의학이 우리 병원 가면 다 난 줄 알죠. 천만의 말씀. 어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런 말에 최근에 자기가 어느 학회에 가서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대요. 뭔고 하니? 혈압도 예방주사가 있답니다. 그게 최근에 나왔어요. 혈압도 이제 걱정할 거 없어요. 예방주사 맞으면 돼요. 혈압 약 먹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당뇨를 앓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먹던 약이 우리나라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잡수시던 당뇨약이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하게 많이 팔렸대요. 10몇 년 동안 아주 최고로 많이 팔린 약인데 그 약이 심장에 부담을 주고 약 효과가 없다는 것이 지금 밝혀졌대요. 그래서 이걸 지금 퇴치하려고 그러는데
그 의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처방해드린 거 그거 잘못된 것 같으니까 빨리 좀 오십시오. 그 빨리 뛰어갔더니 그 약은 제가 안 줬습니다. 목사님한테는 그런 거 제조하지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의학이 십몇 년 동안 잘 팔리던 약이 지금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게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 과학이 틀릴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과학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믿고 믿는 이거 참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약이라 그게 틀린 약일 수가 있단 말이야. 얼마든지 인간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하나님의 계시는 영원한 거예요. 그 계시 속에 우리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창조의 정돈된 발전 과정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정돈된 발전 과정을 통해서 창조를 하셨을까? 6일 창조를 하신 게 뭘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인간은 시간 범위 내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거룩한 묵상의 수단을 선사하시기 위해 시간의 법칙을 고려하셨다. 잘 보세요. 6일 창조가 어떻게 되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준비 단계라고 그랬어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fulfilled, 그러니까 완성 단계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 해가 만들어지죠. 해, 달, 별이 넷째 날에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해가 없는데 어떻게 첫째 날, 둘째 날이 생깁니까? 해가 있어야 첫째 날, 둘째 날이지. 이건 한 피리어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넷째 날에 만들어지는데 첫째 날에 빛이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의 근원, 달의 근원, 별의 근원이 되는 빛을 먼저 첫째 날에 만드시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에 짐승과 물고기와 모든 생물들 만드시잖아요. 근데 둘째 날에 뭘 만드십니까? 궁창을 만드셔요. 하늘을 만드시는, 거기 나르는 새를 나를 수 있는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거기 물고기를 만드시는데 그걸 만드시는 것이 넷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이에요. 그리고 둘째 날에 이미 궁창을 만들고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셋째 날은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과 그리고 하늘의 새와 모든 걸 만드시잖아요. 다섯째 날에, 여섯째 날에 그걸 만드실 때 셋째 날에 풀과 채소와 각종 모든 것들을, 나무를 만드셔요. 이것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뭘 만드셔요? 인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굉장한 하나님의 지혜요 사랑입니까? 인간 먼저 만드시지 않으셔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앞에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만드시는데 일곱째 날은 쉬셨다는 말이 뭐예요? 여기 안식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천국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종합되는 그 일곱째 날이 바로 안식이 돼요. 이렇게 6일을 택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며 한 번에 못 만드신 것, 하나님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러지 말고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의 권능에 행사한다. 이건 지혜요 권능입니다. 6일 동안의 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류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이 창조 순서만 봐도 알 수 있다.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빛의 원천이 있었고 빛을 먼저 만들잖아요. 땅의 생물을 위해 태양은 필요하지만 빛을 먼저 만드시고 태양을 창조하기 전에 식물을 만드셨다. 주님은 해와 달이 없어도 우리에게 빛을 공급할 수 있음을 보이심으로 이것이 그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하신다. 1권 1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6일간의 순서가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특성에 대한 교훈도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귀는 창조를 왜 하셨습니까? 천사는 왜 창조했습니까? 천사는 피조물이 아닙니까? 하는 의심이 있어요. 그런데 칼빈은 천사도 마귀도 피조물이다, 그것을 확실히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왜 마귀를 만드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와요. 천사라는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상당히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의 고결한 예시가 된다. 우리가 천사에 대한 설교 많이 듣지만 천사가 뭔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칼빈은 이 거룩한 존재들을 둘러싸고 있는 오류들에 직면하기 때문에 칼빈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깊이 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천사에게 신성을 부여하고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것만 창조하심으로 마귀에게 영속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만드셨는가? 그러니까 마귀도 훌륭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귀가 악을 창조한 것이라 간주하는 것은 마귀에게 영속성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시고 자존하신 분입니다. 이 이원론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시는 문제에 대해 어거스틴과 함께 어떠한 피조물도 악한 것은 없다는 주장으로 맞섭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선하다. 그런데 마귀는 뭐냐? 인간과 마귀의 부패성과 악이나 그로부터 일어나는 죄들은 본성적인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이죠, 인간도 본래부터 악하게 지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마귀도 본래부터 악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본성의 타락으로 비롯된 것이다. 마귀는 본래 악하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선하게 지어졌는데 그게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천사의 창조가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몇 번째 날인지 기록된 것은 없지만 창세기에 천사가 4번째 날에 창조되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창조 동안에 천사를 창조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천사를 천군이라 지칭한 것을 인용하며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데 의심이 없습니다.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천사가 신적 존재가 아니고 피조물이다. 그러면 천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보겠습니다. 천사들은 실존하며 인격적인 존재다. 천사도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끔 천사가 나타나서 뭘 말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시는 것의 비유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다만 대리자지만은 하나의 비유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천사들은 대규모의 무리이며 그래서 천군이라고까지 했어요. 천군, 대규모의 무리이며 감성을 소유하고 있고 신자들을 들어 올리고 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도 한다. 천사가 하나님 옆에서 수종 들고 있죠. 그들은 율법을 관장하고 천국에 있는 신자들은 어떤 특정한 면에서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천사와 같이 변한다는 말은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또한 그들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올 것이다. 바울은 그들을 증인이라 했고 천사가 증인이에요.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더욱 더 뛰어나시다.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천사는 사자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고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기본 임무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위엄을 뚜렷하게 함으로 군대로 불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주권을 행사하심으로 주권자 혹은 권위자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안에 거함으로 보좌로 불리기도 합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신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의 모습이라는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님이 천사와 같이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 구성과 수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장이 성경에 2번 나타나는데 하나는 미가엘, 또 하나는 가브리엘, 계시의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의 계급에 대한 증거가 계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천사들은 영의 형태를 가진다. 천사는 영의 형태를 가지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연극 때마다 천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때의 천사가 날개를 가지고 나와요. 그 날개가 뭘까? 이사야서 6장에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개를 가진 케루빔, 세라핀과 같이 묘사되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속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이다. 날개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날개가 있으면 걷는 것보다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신속하게 섬기는 천사의 모습을 날개를 가지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지나친 호기심을 갖고 규명하려고도 말고 또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도 말자. 마지막 날까지 미스터리를 내버려 두자.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너무 그렇게 자세히 알려고 그러고 자기 추측을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스터리로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성경은 주로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개인이 개별의 수호 천사를 갖고 있다는 유대인들의 교리는 부인합니다. 유대인들은 아기가 하나 태어나면 천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별이 하나 뜨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하나의 전승일 뿐이지 그것은 성경의 교리는 아닙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천사들은 영광스러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들을 경배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약한 신앙을 지지하기 위해 천사들의 무리를 통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엘리사의 종이 천사가 얼마나 많은 걸 보고 있지 않았어요? 천군 천사가. 그러면 마귀는 뭔가? 결론부터 말하면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어요. 사탄은 마귀의 대장이에요. 마귀 대장이 사탄이고 마귀는 사탄의 졸병, 졸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수가 많아요. 사탄은 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전능자가 아니란 말은 그는 전지하지도 못하고 무소부재하지도 못해요. 사탄이 서울에서 지금 역사를 하면은 부산에는 사탄이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도 한계가 있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사탄과 악신 혹은 마귀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에 놓여 있어서 늘 경계태세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천사들과 같이 마귀도 실존하는 존재다. 어떤 사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에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이거는 실제가 아니고 심리적으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돌을 보고 떡을 만들어 먹을까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실제 마귀가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실제 시험을 건 거지 그런 심리적 현상은 결코 아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을 통해 마귀가 실존하며 인격적인 피조물이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악한 힘이 아닌 많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마귀들을 거룩한 천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마귀도 거룩한 천사예요. 그들의 악한 본성은 창조 질서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틀어놓았기 때문에 악해진 것이지 본래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논지에 대한 2가지 증명을 칼빈은 제시합니다. 마귀는 더 이상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진리 위에 서 있던 때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진리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진리 위에 있지 않았다. 또한 그가 그의 거짓과 악의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거짓의 아비이다.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붙잡혀 끌려가는 시험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칼빈은 천사들이 마귀로 타락한 것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 상대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칼빈을 배우면서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은 건 함부로 추측해서 말하지 마라. 아무리 신학자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천사가 마귀로 타락했는 것, 그런 말이 성경에 안 나타나는 이유를 그걸 사색하지 마라. 그는 사악한 마귀의 힘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독자들에게 사탄은 이 세상의 신과 왕자로 불리며 강한 힘을 가졌으며 공중에서 그의 힘을 행사하는 영이기도 하며 우는 사자와 같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대적을 해야 돼요. 사탄과 그의 악신들은 하나님께 반대하며 하나님의 모든 의지에 반대합니다. 그들은 부패의 대표격이며 모든 악과 불법의 조성자이자 지도자이며 건축가이다. 건축가라는 말은 세운다는 말이죠. 칼빈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왕국의 진보와 우리 자신의 구원에 관심을 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두움의 왕국에 대항하여 분투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마귀가 강력하기는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잘 보세요. 마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말이 어디 있지요? 욥기서 보면 되잖아. 욥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마귀가 시험을 하겠다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생명만은 다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을 의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의지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욥에 대한 통찰과 아합을 속이도록 하나님의 사주를 받은 거짓 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마귀를 보내셨고 애굽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도 보내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없도록 사탄이 회방하도록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게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적한다 해도 그의 저항과 반대는 하나님의 관용에 달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 마귀를 묶으시며 마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지를 성취하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지 더 이상 그가 제 마음대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대적하면 됩니다. 마귀를 피할 필요도 없고 유혹이 올 때는 피해야 되지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주권자 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마귀들이 그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을 허락하시며 때로는 큰 상처를 남기고 넘어뜨리기까지 하시지만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복할 수는 없어요.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연합으로 인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왕국이 발전할수록 사탄은 몰락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불의에 대한 주권을 쥐고 계시며 그들에게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로부터 얻는 영적 교훈이 뭘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속에서 신실한 기쁨을 취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해야겠죠.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쁨을 취하고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분을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 그것이 영광 돌리는 거라고 그랬죠.
영광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 독사라고 그랬죠. 독사는 to appear, 나타낸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타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걸 자꾸 드러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모든 자연이 드러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꾸 드러내야 돼요. 내가 위대하다가 아니라 인간 만세를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칼빈은 창조가 믿음을 위한 증거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선하심과 권능을 배우기 위해 모든 피조물들의 주의 깊게 공부해야, 모든 피조물들을 주의 깊게 공부해야 합니다. 왜? 그 피조물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선하심과 권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갈망하고 찬양하며 사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유익에 대해 감사를 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유익과 선하심의 위대한 감미로움에 초대되었으니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두 줄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모세의 기록을 이해하기 위해 과학적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여기 모세의 기록이 뭐예요? 창조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적 분석을 우리가 시도할 필요가 없다. 창조가 옳은 거냐 틀린 거냐 그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근론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주의 나이를 지금 연구하다가 창조론을 부인하잖아요. 우주의 나이는 수억 년인데 어떻게 창세기는 6천 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잘못이에요. 그게 잘못이에요. 창세기를 6천 년 역사로 보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잘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히브리 단어로 욤이라고 읽어요. 욤, 데이, 욤. 욤은 24시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24시간이 첫째, 둘째 날이면 그건 네 번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첫째 날, 둘째 날이지. 이 기간, 이거는 기간, 피리어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 수억 년이 될 수도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게 하나님의 시간인데 왜 24시간을 가지고 자꾸 재려고 그래요? 그건 안 되잖아요. 24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이것이 6천년 역사, 그래서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고 그 다음에 에녹이 몇 살 살았고 쭉 해서 노아가 몇 살까지 살고 오늘날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다 조사해 보니까 6천 년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7천 년이 되면은 역사가 종말이 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론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걸 계산해 가지고 요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 복음주의 가운데 세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역사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세대적으로 나누어서 말하는 이 사람들의 이론에 의하면 시한부 종말론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런 연대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장과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족보를 연결해 보면 전혀 맞지가 않아요. 빠진 사람의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빠진 건너뛰는 게 많아요. 그걸 어떻게 성경을 역사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역사적이긴 하지만 역사 크로놀로지컬한 역사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24시간을 찾으려면 안 되고 6천년을 찾으면 안 돼요. 성경은 영원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리어드로 하루를 수천 년, 수만 년으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우주의 나이를 생각하는 거다. 요즘에
물리학자들이 지구 물리학자들이 소위 빅뱅 원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빅뱅 원리가 뭐예요? 우주가 이렇게 가스 덩어리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크게 뱅, 이게 폭탄처럼 터졌다는 거예요. 화산이 터지듯이 우주가 터져서 그것이 지구가 되고 뭐가 되고 해서 그게 소위 빅뱅 원리예요. 요즘 물리학자들이 가장 많이 신뢰하는 이론 아닙니까? 그러나 빅뱅 원리도 성경 원리와는 전혀 달라요.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 설교 시간에 심지어 빅뱅 원리를 말하는데 성경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왜 중요해요? 칼빈은 자기가 쓴 책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어요. 설교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듣는 가운데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설교가 중요한데 그 설교가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에요.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spoken word가 있다면 선포된 말씀, 그게 설교예요. 선포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천지가 창조되듯이 내가 변화를 받고 내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